네, 안녕하세요. 법화경 공부 시간입니다. 다 함께 예경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세상 가장 존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 믿음과 예경으로 귀의합니다. 붓당 살아난 가참이 거룩한 부처님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하겠습니다. 담망 살아난 가참이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하고 배우고 실천하겠습니다. 상강 살아난 가참이 세상의 훌륭한 부처님의 제자들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하고 공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빠나띠빠따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무자비하게 생명을 해치고 괴롭히는 것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아딘나다나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물질에 대한 과분한 소유 욕망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까메수미 차짜라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윤리에 어긋난 애욕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말의 악업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수라메라야 맞자 빠마다타나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중독성 물질 섭취를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26 다라니 품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화경 총 28품 가운데 오늘까지 총 26품을 공부하게 되면 앞으로 2품, 즉 2주 후면 법화경 공부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한 제가 드리는 이 법화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계신지 저는 저도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다라니 품은 좀 많이 신비스럽고 약간 주술적인 느낌이 드는 내용들입니다만 우리가 이 다라니에 대한 공부를 이해를 충분히 하고 나면 왜 다라니 품이 이 법화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라니 품에는 석가열의 석가모니 부처님과 야광보살, 용시보살, 또 비사문천왕, 지국천왕, 그 다음에 나찰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귀죠. 악귀, 귀신의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 다라니 품 내용을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열의 제25품이 뭐였습니까? 관세음보살 보문품이었죠.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말씀이 끝나자 야광보살, 용시보살, 또 이 불법의 세상을 보호하는 천왕,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있는 세상, 부처님 법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보호하는 천왕들이죠. 천왕들과 중생의 마음을 욕망의 유혹으로 이끄는 존재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나찰이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욕망하게끔 유도하고 속삭이고 우리 흔히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우리 욕망을 부추기는 욕망을 자꾸 들쑤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욕망에 끄달려서 살도록 그래서 진리를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귀신들, 악귀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형상으로 보면 뭐 아주 무섭게 생긴 형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욕망의 어떤 악마, 어떤 집착, 탐착의 어떤 악마들이겠죠. 그런 상징인 나찰녀들이 모두 부처님께 오종법사, 이 오종법사는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경전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계속 나옵니다만 뭐 경전을 독송하느니 법화경을 받아 지니느니 읽고 쓰고 서사하느니 이렇게 나오지만 이것들을 다 한마디로 줄이면 오종법사가 되죠. 오종법사는 뭡니까? 수지, 그러니까 법화경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법화경이 있구나 하고 알고 법화경의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쓰고 법화경 책이라도 가지려고 하고 법화경의 말씀을 어디선가라도 들으려고 하는 것을 수지라고 하죠. 수지. 그 다음에 그냥 수지만 하는 거. 그렇게 공부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끊임없이 읽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송은 내가 입으로 내뱉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귀로 듣고 바깥으로부터 받아들인 거지만 송은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외워야 되죠. 외우거나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수지와 독은 내가 아는 단계. 송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단계죠. 세 번째가 송. 그 다음에 서사. 이것은 경전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 법화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배포하는 것을 서사라 그러고, 그 다음 해설, 법문을 하는 거죠. 이 법화경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본인이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설해 주는 겁니다. 설명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감화를 주고 마음속에 씨앗을 심어주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수지, 독, 송, 서사, 해설. 이 5가지, 법화경을 가지고 이 5가지를 하는 사람을 일러서 오종법사라고 하죠. 혹은 법화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종법사, 법화행자는 법화경을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주고 스스로 외우고 남들에게도 이야기해주고 또 책을 만들어 배포하고 또 그 진의 참된 뜻을 남들에게 해설해주는 그런 사람을 일러서 오종법사 법화행자라 부르는데 그런 오종법사들을 보호하겠다. 누가? 야광보살도 용시보살도 이 두 보살뿐만 아니라 모든 보살을 대표하는 거죠. 대변해서 이 두 보살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법의 세상을 보호하는 천왕들 하늘천왕 있죠. 우리 4대 천왕이라 그러죠. 우리 사찰에 가보면 이제 일조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일조문을 들었으면 사천왕문이 있습니다. 이 사천왕문에 보면 4분의 천왕 무섭게 생긴 천왕이 있죠. 이 분들이 4대 천왕 동서남북을 관장하는 4대 천왕이라 그러는데 이 천왕들 중에 2분 그리고 중생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중생을 조종하는 나찰녀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부침 제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뭐 부침 교화에 감화해서 불제자가 되어버린 이 나찰녀들도 이 오종법사들을 지켜주겠다. 그들이 오종법사의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어려움, 모든 고난, 모든 비방, 모든 악한 일들을 다 막아주겠다. 그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다란이를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내용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죠.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안에 들어가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 내용은 여기는 다란이라는 단어와 이 다란이가 오종법사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2개만 딱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수경을 읽거나 독송할 때도 보면 진언들이 많이 나오죠. 뭐 참회진언, 뭐 준재진언, 뭐 구업진언, 뭐 진언들이 엄청 나옵니다.
또 신묘장구 대단하니라는 것도 있죠. 또 여러분들 화엄기도 신중기도 할 때도 보면 또 엄청난 또 진원들이 나오죠. 사시 기도할 때도 보면 뭐 무슨 진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진원들, 이런 진원들 혹은 짧은 건 진원이라 그러고요. 주라 그러기도 하죠.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길죠. 기니까 다란이라 그러고 그 무슨 짧은 것들은 진원 혹은 주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주문이라고 불려지는 건데 주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죠. 그냥 읽는 거죠. 스님들한테도 많이 들으셨죠. 진원, 다란이, 주 이런 것은 그냥 믿고 읽어라. 그 안에 힘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만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왜 번역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상식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번역하지 않는 것을 읽어서 5종 불번이라고 합니다. 5종류의 번역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스크리트 혹은 빨리어로 된 원문을 중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만들어진 규칙이에요. 지금도 이 규칙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 근간에는 이것들을 번역해서 일본 말로 한국말로 바꾸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뜻을 다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번역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무엇이 옳다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이것은 그냥 읽는 것으로서 통일을 시켜 놓은 겁니다. 자, 이 5가지가 뭐냐? 번역할 때 이것을 원래 의 원문을 그 나라의 말로 번역을 할 때 뜻을 번역하지 않고 뜻은 번역이 안 되는 거죠. 뜻을 번역하지 않고 그 자음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옴이면 옴이라는 말로만 글자 발음만 나오는 거죠. 그래야 되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도에는 있으나 중국에는 없는 명사들. 나라가 서로 다르고 문화가 서로 다르고 기후가 서로 다르고 생활 습성이 서로 다르고 문화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는 있지만 이 나라에는 없는 것도 있고 혹은 그 나라에서는 이렇게 부르는데 이 나라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 중국에 없는 명사들 중에 예를 들자면 가루라 우리가 흔히 말하죠.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명사예요, 명사. 그 인도에만 있는 명사죠. 신들의 명사. 그 다음, 다마라 발향. 우리 지금, 열애 수량품인가요? 거기 보면 향이 나옵니다. 다마라 발향, 다가라 향, 무슨 향 나오는데, 거기 다 인도에서만 나오는 향들이죠. 인도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 전단향이라는 말도요. 전단향이라는 말도, 중국어로 번역은 되었습니다만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전단향이라고 그러지 원래 그 나라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거죠. 그렇게 번역될 수 없는 중국에도 같이 있어서 그 똑같은 것이 이름이 다른 거라면 중국어로 바꿀 수 있는데 중국에는 전혀 없고 우리나라에도 전혀 없고 다른 나라에도 전혀 없는 것이라면 그 이름은 그대로 다른 거와 같은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미국의 어떤 거리 이름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리가 없으니까요. 혹은 건물의 이름 그런 거겠죠. 마찬가지로 중국에는 없고 인도에만 있는 명사들은 그대로 쓴다. 이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번역할 수 없는 것들은 영어 그대로, 프랑스어 그대로, 인도어 그대로, 혹은 포르투갈어 혹은 스페인어 그대로를 쓰고 있는 것처럼 이름을 바꾸지 않는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예시가 같은 건데요. 한 단어에 많은 의미가 있어서 한 가지 의미로만 사용하면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면 신비적인 언어들. 이게 이제 다란이, 진언, 주문 이런 겁니다. 이 한 단어에 많은 의미가 있다는 말은 요 뒤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란이에는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듣는 사람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신비적인 언어들이죠. 뭐 이웃 종교에서는 방언이라고 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어떤 그 국가의 어떤 오래된 전통 종교, 우리는 흔히 뭐 원시 종교라고 불리워지는 뭐 샤머니즘이라고 불리워지는 것들도 보면 우리가 번역할 수 없는 그들만의 언어들이 있죠. 우리는 요즘 말로는 외계어라 그러는데 외계어, 외국에서 다른 세계, 다른 저 우주에서 온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죠. 그런 외계어 같은 말들. 이게 이제 다란이, 진언, 주문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옛적부터 관습에 따라 꼭 그 단어여야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죠. 예를 들자면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같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는 한자로 번역을 해서 무상정등정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그것도 옳지 않다라는 거죠.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라는 말은 관념적으로는 다 이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름을 붙이기가 설명하고 다르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용어들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번역하면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붓다. 이거는 이제 우리는 발음 그대로 따와서 불타로 발음을 그대로 따온 거죠. 붓다를 불타로 바꾼 거고 보디 원래는 보디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는 보리 깨달음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 발음을 그대로 따오긴 따왔지만 의미를 번역하지는 못하는 거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도 발음은 그대로 따왔지만 의미 번역이 제대로 안 되는 거고 다란이, 진언, 주문의 원문들도 그냥 그대로 읽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루라, 긴나라 뭐 이런 인도의 용어들은 그대로 우리가 쓰고 지금도 쓰고 있죠. 이 다섯 가지는 번역하면 안 된다. 왜? 오해의 소지, 왜곡의 소지 혹은 그 번역상 오류에 의해서 전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는 번역하지 말자 해서 오종불본이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전통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왜 다란이를 번역하지 않습니까? 왜 진언을 번역하지 않습니까? 이 주문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다란이, 진언, 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쓰는 말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앞에 제가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했죠. 많은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한 뜻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 전달이 제대로 안 되거나 혹은 되게 신비적인 말이라서 번역할 수 없는 말일 때 근데 이 다란이과 진언과 주는 기본적으로 가르침을 잊지 않게 하는 힘이 들어있는 말이다. 두 번째는 모든 악을 멈추게 하고 모든 선한 행위를 본인이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말이다. 세 번째는 붓다의 경지를 체험할 수 있고 곧바로 붓다의 경지에 곧바로 들어가게 해주는 힘이 있다. 라는 세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때에 따라 다른 거죠. 보살의 경지에 올랐을 때 다란이를 외우고 다란이를 들으면 붓다의 경지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힘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같은 중생들, 저와 같은 이런 중생들한테는 다란이가 모든 악을 멈추고 모든 선을 정장시키는 힘이 있는 말이 되겠죠. 그렇게 어떤 힘을 내게끔 해주는 그런 힘이 있어서 더욱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말이게 되겠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불자들, 스님들, 출가자들, 제가자들에게는
가르침을 잊지 않게 해주는 힘이 있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쓰이는 용도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 단어로 정리를 해버리면 말이 틀려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번역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란이, 진은, 주라고 하는 것은 세존께서 계실 때,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이 사바세계에 계실 때는 이 진은 같은 걸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주술처럼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면 바른 공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은 못하게 하셨죠. 또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불교 외에 다른 그 오랜 시간부터 지켜져 왔던 힌두교에는 이 진언과 다란이와 주문들이 넘쳐납니다. 이것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람을 유혹하게 하고 사람으로 어떤 그 맹신을 하게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1년, 2년, 10년, 100년이 흘러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초기 불교,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그 초기 불교의 때는 이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규칙을 잘 지켜왔는데 점차 부처님 법의 가르침들이 약해지기 시작을 하고 다른 이웃 종교들의 침탈이 계속 시작이 되고 권력과 재벌들이 끊임없이 힌두교 재벌과 힌두교 권력들이 끊임없이 불교를 탄압하는 시기에 스님들도 부처님 법을 전하는 방편의 하나로 이 다란이와 진언을 유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시작점, 특히나 부처님 열반하신 후 한 300년, 400년 지난 시점에 생기는 대승불교 운동에서는 스님들 중심의 불교이기보다 소외받고 외면당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한 불교로 거듭나기 위한 운동을 하죠. 그들이 다 불교도가 아니라 힌두교도들이 많죠. 그 힌두교도들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쓰던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방편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많이 쓰는 다란이, 진언, 주 같은 것들을 유입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불교화 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힌두교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분별심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은 이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오는데 되게 힘들어할 수가 있죠. 주저할 수가 있습니다. 왜? 힌두교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탄압할 수도 있고 혹은 비방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란이, 진언, 주와 같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불교에 유입이 되는지는 잘 모르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다란이라는 말은 한자로 총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총지라는 말이 뭡니까? 총지, 모두 가질지 모두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이 다란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이 이 총지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 총지라는 말로 해서 모든 부처님들 그리고 모든 보살 마살의 정신과 신묘한 힘이 농축되어 포함되어 있는 말 이게 다란이라는 말의 의미죠. 우리 흔히 무슨 엑기스 그러죠. 홍삼 엑기스, 경옥고, 이렇게 그 약이 가지는 성분을 축적시키고 농축시켜서 만든 것들이 있죠. 그것처럼 이 다란이라는 것도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의 힘, 그리고 모든 보살님들의 그 정진하는 힘,
그리고 그 모든 보살과 부처님들이 가지시고 있는 그 서원, 발언의 힘, 그 에너지가 농축되어서 마치 액기스처럼 농축되어 있는 것이 이 다란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다란이는 중생을 교화할 능력을 가지는 경지,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보살 마하살이죠. 보살, 인문의 보살이 아니라 그 수행과 수행을 거듭 해와서 다른 중생을 제도할 만큼의 능력이 되는 보살. 아무렇게나 불교를 해설하는 그런 보살 말고 그런 보살이 아니고요. 또 불교를 마치 부처님 가르침을 마치 어떤 기복적이고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말하는 그런 보살들도 아니고 진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정신을, 그리고 이 법화경의 정신을, 대승불교도의 정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긴 그런 경지에 오른 보살, 이런 보살을 보살 마하살이라고 하는데요. 보살 마하살이라면 중생에게 믿음을 주고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이 다란이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다란이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뭐 루틴이라 그러네. 루틴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이 어리석은 중생, 어둠에 쌓여있는 중생, 욕망 많고 집착 많고 고집 세고 이기심 강한 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물론 수많은 스스로 수행을 닦아와서 그런 어떤 모든 질문과 모든 의문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되지만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겠다고 발언 세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다란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란이를 보살 마하살들이 읽어주면 그 에너지가 퍼져나가서 그 보살들이 어떤 어려움이 겪었을 때, 그 보살들이 어떤 수행을 하고 전법을 할 때 어려움 생기실 때 이 다란이가 막아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이 본문에서 나올 거예요. 그런 까닭에 법화경에 등장하는 이 다란이 품 또한 법화경을 전성하는 데 있어서 법화경을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데 있어서 오종법사들을 격려하고 야광보살님이, 용시보살님이, 사천왕들이, 나찰녀들이 나를 보호해준다. 나는 당당하다. 나는 어디서 어떤 어려움 겪고도 나는 그분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나를 보호해줄 것이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안배된 품이 바로 이 다란이 품이 아닐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제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 말이 또 잘못 와전돼서 그래 법화경은 이 다란이 품에 있는 이 다란이만 열심히 외우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화경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남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화경의 내용들을 배급하고 배포하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화경을 남들에게 법문해줄, 해설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오종법사가 되고 오종법사가 되어야 이 다란이가 여러분들에게 보호의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란이만 외워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빨리 이 영상 끄시고 법화경을 다시 처음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시 야광보살 적종좌기 편단우견 합장향불 200불원. 여기 이제 적종좌기 편단우견 합장향불이란 말은 부처님이 계시면 그 부처님께 법을 청하거나 법문을 듣고자 하거나 혹은 뭔가 질문을 여쭙거나 인사를 드리거나 할 때 출가자들 혹은 제가자들이 갖추는 인도식 예법입니다. 적종작이라는 말은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앉아서
부처님 저 질문 있습니다 하고 손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자리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편단우견이라 해서 인도는 사리라는 옷을 입죠.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지금은 이제 뭐 와이셔츠 같은 것들을 많이 입고 뭐 러닝 같은 걸 많이 입고 티를 많이 입습니다만 옛날 옷들은 이 천으로 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를 갖추거나 누군가에게 존경의 표현을 할 때는 우견, 옷을 오른쪽 어깨로 들어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거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하고 여쭙는 거죠. 스님들 가사도 보면 한쪽 어깨만 가리게 돼 있잖아요. 왼쪽 어깨만. 오른쪽 어깨는 안 가립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보시면 돼요. 인도에서도 여자분들이 옷을 사리를 입고 있으면 거의 다 왼쪽 어깨만 사리가 걸쳐 있고 오른쪽 어깨는 비어 있습니다. 안에 뭐 티를 입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사리는 그 오른쪽 어깨를 덮지를 않죠. 단지 어디 멀리 가거나 비가 오거나 했을 때는 쓸 수는 있습니다만 사람을 만나거나 예를 갖출 때는 반드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것. 이게 이제 인도식 예법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드러나 있던 살을 감추고 하는 것이 예라고 생각하지만 인도는 다르죠. 우리는 양말을 신고 부처님 전에 또 법당에 사찰에 가는 게 예라고 하지만 인도에서는 오히려 벗어야 되죠. 서로 문화가 다른 겁니다. 틀린 게 아니라 그 나라는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틀린 거예요. 문화가 틀린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야광보살이 그렇게 일어나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죠. 세존 약 선남자 선녀인 유능수지 법화경자 약독송통리 약서사경관 득기소국일있고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인 그러니까 모든 불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불자 혹은 보살 마하살들 출가자도 포함되는 겁니다. 스님들도 포함되고 모든 출가를 했거나 출가를 하지 않았거나 간에 부처님 법을 따르는 모든 남자애들을 다 선남자 선녀인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남자 선녀인이 법화경을 가지고 약 독송통리 그걸 읽고 그것을 외우고 그 이치에 대해서 통달해 가지고 서사경권 그것들을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공덕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오종법사의 공덕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불고야광,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야규 선남자 선여인 공양 800만원 나유탕 아사등 제불 여의우나 기소득부 영이다보인가. 이 부처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 묻겠다. 만약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간 동안 또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부처님들께 공양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공덕이 얼마나 될까? 한번 말해볼래? 이거죠. 그러니까 야광보살이 대답을 합니다. 심다세존이나이다. 심다세존. 심히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심이 많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불은 약 선남자 선녀인 능어시경 내지 수지 1사국에 독송회의 여설 수행 공덕심다이니라.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위에 말했죠. 800만억 나유탕하 사등 제불에게 공양을 한 사람들의 공덕보다도 이 법화경에 있는 사국의 한 구절, 꼭 사국이라서 중요한 사국이 아니라 한 중요한 문장 하나라도 읽고 해설해서 그것들로 수행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 사람의 공덕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800만억 나유타항아사라는 그 시간은 헤아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고 우리는 감히 사유조차도 안 되는
엄청난 시간이죠. 어쩌면 이 우주가 생기고 100번, 1000번이 생기는 시간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수많은 부처님들께 공양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이 법화경 한 구절을 전해주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 법화경을 편찬한 대성불교도들께서는 이 법화경을 이렇게 소중하게 귀중하게 끊어지지 않도록 이 법화경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불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랬던 간절함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근데 무엇을 그렇게 고귀하게 생각을 하고 무엇을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친 교화, 가르침이죠. 가르침과 또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실상,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출가자에 한정되어서 오직 성불하고 오직 뭐 아란이 되고 뭐 도인이 되는 이런 것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이에게 이로움이 되는 또 모든 생명들이 다 본인이 부처임을 알아가는 그래서 부처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부처의 세상이 되는 그런 큰 의미를 포함해야 된다는 그 실상이죠. 이 두 실상이 다 담겨져 있는 게 법화경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분들은. 앞에 이 대성경전이 나오기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지금 니까야라고 말하는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암경이라고 말하시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 가르침들은 제가 따로 공부하고 있는 밴드에 뭐 지난해 맞지마 올해 이제 쌍육다니까야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보면 다 출가 수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제가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출가 수행자들의 고준한 법문들이 많죠. 거기에 비해서 이 대성경전은 약간 기복적으로 보이고 약간 무속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범주 내에서라도 어떻게 하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방편으로서 이런 내용들도 포함을 시킨다는 거예요. 다란이가 등장을 하고 막 부처님이 뭐 광명을 놓으시고 막 온갖 막 그 다른 세계 천신들이 보이고 막 만다라와 꽃이 떨어지고 하늘에 꽃이 떨어지고 하는 이 수많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대성경전 안에서는. 이것들이 다 뭐냐면 중생의 눈에 맞추는 눈높이를 조절하기 위한 장치인 거죠. 이런 게 진짜 불교다. 이게 진짜 부처님 가르침이야. 라는 게 이 법화경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뭐 사성제니 오온이니 이런 것은 굳이 법화경이 아니라 니까야에도 있고 암경에도 있고 다른 데도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굳이 그것들을 설명하기보다 정신인 거죠. 정신. 기초불교, 초기불교, 그러니까 인도에서 대성불교가 생기기 전까지 불교가 하지 못했던 역할, 미처 나아가지 못했던 역할, 미처 살펴보지 못한 역할들도 포함되어 있는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불교의 가르침이 완판이다. 완전한 판이다. 라는 의미, 그 정신을 귀중하고 고귀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게 이 대성불경전에 나오는 끊임없는 뭐 사국의 일구라도 한 구절이라도 공양하는 것이 수많은 부처님께 공양한 것보다 더 훌륭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고 뭐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지 마세요.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스님들한테 공양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되 이런 정신을 알고 이런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라는 것이죠. 공양을 올리되 그 공양에 올린 공덕이 본인의 수행으로 본인의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 말을 이 법화경 안에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야광보살이 부처님께 오종법사의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라는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수 없는 시간 동안 부처님들께 공양한 공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아무런 이 대승불교의 정신없이 공양을 올린 사람보다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은 간단한데 제가 설명이 길어졌죠. 이어지겠습니다. 이시 야광보살 백불원, 이시 야광보살 백불원이라는 말은 야광보살이 그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쁜 마음이 나는 겁니다. 야, 그렇게 오종법사의 공덕이 크구나 라는 기쁜 마음이 들어서 백불원 부처님께 말씀을 올렸다라는 거죠. 세존 악은 당녀 설법자 다란이주 이수오지 즉설주아이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제가 지금 이 법화경을 설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란이주를 외워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보살 마살이 되려면 이 다란이를 할 줄 아는 능력을 얻어야 된다고 했죠. 이 야광보살은 그런 보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야광보살뿐만 아니라 뒤에 나온 용시보살도 그렇고 이 법화경 회중에 있는 모든 보살 마살들은 다 이 다란이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자주 읽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도 관세음보살님 다란이죠. 준제주라 그래서 준제보살 혹은 관세음보살님의 다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다란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발음이 또 잘 안, 저도 뭐 읽기는 힘듭니다만 발음이 잘 안 되더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내 만내 마네 마마네 치떼 차리떼 샤메 사미타 비산테 묵테 묵타타메 사메 아비 사메 사마 사메 자에 크사에 아크사에 아크시네 산테 사미떼 다라니 아로카바세 프리탁 베크사니 니디루 야반타라 니비스데 야반타라 파리수티 무쿠레 무쿠레 아라테 파라테 숙강쿠시 아사마 사메 붓다 비로기떼 다르마 파르크시떼 상간 니르고사니 니르고니 바야바야 비조다니 만트레 만트라 크샤야테 루테 루타 카우사레 아크사에 아크사야 바나타에 루테 루타 카우사레 아크사야 아크사야 바나타에 쿠레바로다 아마냐나타에 스바. 이게 이제 야광보살이 오종법사를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운 다란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다란이는 오종법사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오종법사. 그리고 오종법사는 법화경에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든 그 가르침을 수지하고 독하고 송하고 서사하고 해설하는 사람이면 다 오종법사가 되죠. 화엄경을 해도 되고 금강경을 해도 되고 천수경을 해도 되고 반야심경을 해도 되고 어떤 경전을 해도 됩니다. 어떤 경전을 해도 이 오종법사가 되면 이런 진언들이 여러분들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공경에 처하고 아무리 힘든 고난에 처해도 이 다란이의 힘으로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야광보살 다란이입니다. 그러자 세존시 다란이 신조 62억 항하사등 재불소설 야교침의 차법사자 저기 치매시 제불이 시 스가문이불 찬 야광보살은 선제 야광 여민여몽호 차법사고 설시 다란이 어제중생 다소유이니라. 이렇게 다란이를 외우고 야광보살이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이 다란이는 모든 부처님들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 제가 배운 것이니 누구든지 오종법사를 비방하거나 오종법사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아질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광보살이여 그대가 오종법사를 격려하고 염려하여 보호하려는
그 마음을 내가 잘 알겠다. 그대의 그 마음이 있으니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증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할 말은 많은데요. 말을 잘못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본론과 혼동이 될 수 있어서 좀 줄이겠습니다. 이시 용시보살 백불은 세존아 여기옹호 독송수지 법화경자 설다라니 약차법사 덕시다라니 약야차 약나찰 약부단나 약길자 약구반다 약아기 등 사국이단 무능득편 저거불전 이설주알인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야광보살이 다란이를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자 그 곁에 있던 용시보살이라는 보살 마하살도 일어나서 부처님께 이 오정법사를 보호하기 위한 다란이를 외웁니다. 그게 뭐냐면 위에 이제 파란 줄로 되어 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저발에 마 저발에 우케 두케 무케 아데 아디바티 느리테 느리타바티니 이테니 비티니 치티니 느니타니 느리타바티스와 발음 잘 안 되시죠? 저도 잘 안 됩니다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떤 엄청난 행운과 엄청난 무언가를 주는 명약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몸에 좋고 마음에 좋고 업에 좋고 인과에 좋고 공부에 좋고 내가 승부하기에 좋은 명약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들도 수많은 약들을 드시죠. 뭐 몸이 이제 흐물어져가는 수레와 같은 것이라 안 아픈 데가 없을 테니 이 약 지약을 많이 드실 텐데 여러분들 그 약의 성분들을 다 이해하고 드십니까? 무슨 뭐 이름도 외울 수도 없습니다. 무슨 뭐 하여튼 어려운 약 용어들이 있죠. 약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분들을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고 그 약을 드시나요? 아니죠. 약사가 의사가 좋다고 하니까 전문가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들이 실험에 의해서 좋다고 판명이 났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약을 먹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다란이 글자를 다 이해를 안 해도 부처님들이 보살 마하살들이 이미 경지에 오른 분들이 이런 진언들은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믿음을 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치 약사 말을 믿고 의사 말을 믿듯 믿어서 새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쓸데없는 말이라는 둥, 뭐 인도에서 만든 방언이라는 둥, 뭐 온갖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들을 비방한 것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다란이를 말해놓은 용시보살이 또 말합니다. 이 또한 모든 부처님께 배운 다란이니 오종법사를 비방하는 것은 부처님들을 비방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약이라는 거예요. 부처님들께서 만들어 놓은 그 약들이라는 거예요. 저발해라는 성분과 마하저발해라는 성분과 우케라는 성분과 투케라는 성분과 무케라는 성분과 아데라나 아디바티 느리테 느리타바티 이테니 비티니 지티니 느니타니 느리타바티라고 하는 약 성분들을 모아서 하나의 약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게 이 다란이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을 하자면. 그래서 이 약들, 이 다란이들은 모든 부처님들과 모든 보살 마하살들께서 이미 증명했고 이미 약효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점검을 한 임상실험이 다 끝난 그런 다란이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 그런 약 효과를 받고 영험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틀렸다 그러거나 이것이 나쁘다 그러거나 뭐 잘못된 거라 그러거나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부처님들과 그 보살 마살들을 비방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여기서 잠깐 부처님을 비방하고 스님들을 비방하면 어떤 죄가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불교에서는 이걸 다른 이름으로 무간죄업이라는 무간죄업. 무간죄업이라는 것은 무간지옥으로 떨어지는 죄업이라는 거죠. 무간이라는 말은 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거죠. 무엇이?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고통이. 그 고통의 지옥이 무간지옥이에요. 잠시 쉬거나 숨 돌릴 틈도 없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에게 슬픔을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준 사람은 그것이 해결이 될 때까지 미안하다고 참회를 했거나 벌을 받거나 어떤 그, 그 잘못에 대한 응당한 무언가를 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괴롭습니다.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고 계속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끊임없이 두렵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무간지옥이에요. 그게 바로 무간지옥입니다. 우리 삶에도 무간지옥이 있죠. 근데 이게 부처님을 비방하고 오정법사를 비방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비방한 것 같기 때문에 그 무간 다음 생에 축생으로도 못 오고 저 귀신으로도 못 가고 저 천신으로 못 다시 인간으로 또 오지도 못하고 고통받는 세계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고통만 있는 세계. 그게 지옥이죠. 단 한 방울의 물방울만큼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없는 곳. 산소 입자만큼의 행복과 기쁨이 없는 곳이 바로 오직 고통만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죠.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들을 비방한 것 같습니다. 말은 무간지옥에 갈 것입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 비사문천왕 오세자 백불원 세존 여기 민념중생 옹호차 법사고 설시다라니 즉설주알이니다. 그 용시보살의 그 다라니를 듣고 있던 비사문처럼 우리는 이제 그 사천왕 중에 북방을 관장하는 다문천왕이라고 이제 많이 불리워지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원래 인도식으로 비사문이죠. 이것도 이제 오정불문에 들어가는 거죠. 이름을 명사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비사문 천왕. 천왕도 부처님께 다라니를 외워 올렸다. 그리고 말했다. 뭐라고 저기 다라니를 했냐면 아테 타테 바나테 아나테 나디 쿠나디 서바 라고 좀 짧죠. 짧아서 읽긴 좋습니다. 이 짧은 다라니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한 겁니다. 부처님, 이 법화경을 전하는 오종법사를 보호하여 이분은 천왕이죠. 이 세상의 중생들을 관장하는, 중생들의 삶과 죽음, 그 다음에 그 인과에 대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천왕입니다. 그 천왕이 법화경을 전하는 오종법사를 보호하여 세상 어디에서나 모든 재앙과 근심이 없게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부처님께 드리는 거죠. 사람들에게,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교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얼마나 힘이 될까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내가 오정법사가 되면 나를 지켜주는 거구나. 그런 거죠. 내가 공무원이 되면 국가가 나를 책임지는 거구나.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국가가 국민을 책임져 주는 거구나. 와 같은 어떤 위안을 얻게 되는 것 같은 거죠. 내가 오정법사가 된다면 천왕이, 보살, 마살들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구나. 이거는 부처님들께서 증명하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얼마나 기쁜 신심이 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신심을 내셔서 오정법사가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시 지국천왕 제차회종 여천만억 나유타 건달바종 공경위요 전예불수 합장백불원 세존아 여기 다란이 신주 옹호지 법화경자 적설주알입니다. 지국천왕 우리는 이제 동방을 관장하는 그 사천왕 중에 북쪽 동서남북 중에 동쪽을 관장하는 지국천왕도 부처님께 다란이를 외워 올리는 거죠. 뭐라고 올렸냐면 아가네 가네 가오리 간다리 찬다리 마타기 북가시 부르사리 시스바 라는 다란이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종법사를 비방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비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무간지옥으로 보내버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와 같은 거겠죠. 그 다음은 또 이시, 유, 나찰 여등, 일명 남바, 이명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건 제가 좀 줄였습니다. 줄이고, 40 나찰여, 여기 자모, 병기, 병기자, 급권소, 구예불소, 동성백불원, 세존, 아등여교, 공호, 독송수지, 법화경자, 제기세안, 야규, 구사법, 야규, 사구, 법사단자, 영부득편이다 라고 말하면서 부처님께 또 다란이를 외워 올리는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이팀에 루에 스투에 사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10명의 나찰녀 여기서 이제 나찰이라는 말이 이제 악귀죠. 악귀. 근데 하필 또 악녀입니다. 악녀. 여기서 이제 불교가 비구 중심, 출가자들 중에서도 비구 중심의 종단이라는 것을 살짝 내비치기도 하지만 이것을 중국어로 번역한 중국 또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이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고 인도 고전 문헌에 보면 남자 나찰도 있고 여자 나찰도 있는데 더 힘이 세고 더 능력이 센 건 나찰녀입니다. 여자 나찰이 훨씬 센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남녀 차이, 문화의 남자 중심의 사회 문화로 보는 류의 안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이 나찰녀라고 한 이유는 여자가 더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여자의 권세가 훨씬 더 강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따라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 여성이 가지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죠. 남자들보다 훨씬 더 감정 폭이 넓고 감정의 깊이가 깊죠. 그 큰 깊이의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수많은 감정의 어떤 유형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나찰녀가 더 권위가 있다, 더 힘이 세다라고 이야기되어진다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나찰녀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 문장을 보고 다르게 해석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10명의 나찰녀도 그 나찰을 상징하는 10명의 대표하는 10명이겠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찰이라는 존재는 귀신, 악귀죠. 악귀인데 뭐 사람을 잡아먹고 하는 그런 악귀도 악귀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더 큰 의미는 우리를 끊임없이 조정하는 악귀라는 겁니다. 자꾸 욕망스럽게, 탐욕스럽게, 이기스럽게, 자기중심스럽게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런 정신적인 악귀죠. 인간의 욕망을 계속 부추기는 그 악마의 속삭임을 끊임없이 귀와 눈과 코와 혀와 이 몸뚱이에다가 불어넣고 있는 그런 악귀. 우리 번뇌의 조종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부처님께 다 귀해서 불제자가 되었습니다. 불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다란이를 설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희들도 오종법사를 보호하여 재앙과 근심, 걱정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살 마살도 지켜주고 천왕들도 지켜주고 이런 나찰들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 악귀들도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면? 오종법사의 수행을 하면 이라는 거죠. 불자가 되면 해준다는 겁니다. 지켜준다는 거죠.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법화경을 듣고 있는 분이 불자라면 여러분들도 어쩌면 지금 그 보호를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오종법사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 어디 가서 불자라고 말해서 불편함이 생긴다거나 어려움이 생기는 일이 있더라도 겁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뚫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불자답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살들도 천왕들도 나찰들도 다 여러분들을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불자로서 당당하게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불자로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이 가르침은 어느 종교가 어느 가르침보다도 위대한 가르침이야. 이 가르침대로 사는 너희 오종법사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람들이야. 숭고한 사람들이야. 그러니 그 길을 당당히 걸어. 그 나머지 이런 천왕들이 보살들이 나찰들이 다 보살펴 줄 것이야. 라고 하는 격려죠. 격려. 위로죠. 위로. 이 제26 다란이 품은 이런 내용들로 들어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 다란이 품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라고 하면 너희들이 우리가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반듯하게 정의롭게 걸어간다면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것이야. 모든 보살들이, 모든 천왕들이, 모든 귀신들이 다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야. 우리를 도와 지켜줄 것이라는 그 말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아. 불자로서 당당히 살아. 라는 거죠. 불자로서 당당히 사는 방법이 뭡니까? 5개를 열심히 시키는 겁니다. 삼기, 부처님 법을, 부처님을 잘 따르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따르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지도자들을 잘 따르는 것. 거기 꼭 스님일 수도 있고, 혹은 제가의 법사들, 또 훌륭한 사람들, 이 보살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따르면서 5개를 철저히 지키고 육바라밀을 철저히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불자입니다. 절에 가서 사찰 신도증 등록하고 회비 내고 기도 회비 내고 축원 올리고 절하고 스님들 연불 따라하고, 그것도 불자는 맞습니다만 오종법사는 아니죠. 오종법사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불자죠. 제가자입니다. 하지만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수행하고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하는 사람은 선남자입니다. 보살이 되는 겁니다. 보살이. 이제 두 푼만 더 하면 이제 법화경을 마칠 겁니다. 26주를 했죠. 26주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법화경이 어떤 식으로 전달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그마한 자극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